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세운 계획이 막혔을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2017년 9월 달 왼쪽 눈의 실명 판정을 받은 그때였습니다. 왼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은 그때 저에게 큰 절망이 찾아왔고 그 시간은 저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영구 실명 되셨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이제 나는 목회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면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컴컴한데 홀로 던져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장에 가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갑자기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도 보이고 앉아야 할 좌석도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혔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목회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길을 막으시고 한쪽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길을 주님은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관심과 돌봄을 기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으로 나아가라는 길을 주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목회하며 인생을 살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새롭게 여신 이 길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저는 그 길을 해내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후의 시체가 질비할지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달려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상처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삶 가운데 모든 길이 막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체감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일찍부터 소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기초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갈 그때에 성령님은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들떠있고 또 확신에 차 있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때에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어떤 배우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극심하게 반대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놀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는 길인데 왜 막으십니까? 이러한 섭섭함, 그리고 또 소아시아에 대한 미련의 마음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떼쓰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소아시아로 가는 길, 이 동쪽에 있는 그 길이 소아시아 길입니다.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이 갈라디아 땅으로 하는 비두니아라고 해서 또 다른 소아시아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문을 좀 열어달라고 노크하며 안간힘을 가지고 떼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무시아로 갔다. 무시아는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유럽으로 가는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쪽, 내가 원하던 길이 막히니까 반대쪽, 이 북서쪽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이 안 열리냐고 하나님 앞에 애쓰거나 때를 쓰지 않고 새롭게 열려진 길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의 인생길을 더 자신은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열려 있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이 마음, 이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때를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길을 막으신다면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물딱지다. 저희 어머니가 늘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야물딱지게 해야 된다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물딱지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사도 바울은 MBTI 유형상 ISTJ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고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작품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마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대로 진행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여행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불안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배신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교 여행은 내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의 주체는 나다. 선교를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로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이 작품 2차 전도 여행을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던 첫 번째 변수, 이 변수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역자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찰떡궁합이 잘 맞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정말로 친밀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결별하는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둘의 길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초부터 바나바를 영적인 멘토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토록 호흡이 잘 맞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유독 나와 영적인 케미가 잘 맞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마음이 통하고 또 어떤 일을 맡기면 너무나도 척척 잘 해내는 영적인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때 힘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그들은 갑작스럽게 충돌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죠. 이 마가 요한, 아마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부족하더라도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질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눈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의견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말다툼이 감정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이별, 결별로 인하여 2차 전도 여행의 엄청난 변수가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한 이별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일평생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부모님, 함께 늘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들고 연로하셔서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그러한 이별의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동역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기도 하고, 먼저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때 아닌 이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예전에 정말로 친밀했는데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또 오해로 인하여 예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지 못한 이 결별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가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두 번째 변수는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전도여행 코스가 전면 수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때 짜놓았던 그 코스가 완전 백지화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2차 선교 코스로 그 선교 여행이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일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닦아놓은 길, 그리고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더 폭넓게 주의 사명과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다시 한번 반복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힐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바나바가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은 그 길 뒤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첫 스타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자신이 계획했던 구브로로 들어가려고 했던 길을 바나바가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는지, 어떠한 감정으로 그가 유럽 쪽으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더베와 루스드라,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가 유럽 쪽으로 들어갔지만 그 길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 선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그러한 선교의 경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틀으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리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막 그 일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폭풍같이 개입하셔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막으시고 당신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가 계획한 대로 마음 놓고 가게 하셨지만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막으시고 당신이 닦아놓으신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짜놓아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플랜을 짜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에 20대 때는 내가 이러한 대학에 들어가서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한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30세 때에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캐리어맨이 되겠다고 노력합니다. 40대에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50대에는 근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인생의 플랜을 딱 짜놓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플랜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짜놓은 인생의 플랜은 플랜이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계획하지 말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계획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는 하되 하나님께서 코스를 변경하실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그것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로 힘썼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나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들어가는데도 열심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열심히 매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소아시아로 가기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게도니아로 열심을 내어 가고 있다라고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하실 때 내가 계획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방향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버겁거나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계획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깨끗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단호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놓은 플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에 매여서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서 유턴하지 잘 못할까요? 내 욕심이 들어갔고 내 생각이 들어갔고 내 삶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내가 거기다가 쏟아부은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선회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을 선회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선회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방향을 선회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실 때 여러분 가볍게 그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공모함은 방향 선회가 어렵습니다. 크기가 크고 비대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방향 유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타보트는 방향선회가 아주 자유로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고 계획은 하고 열심은 다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유턴하라고 말씀하시고 방향을 선회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벼운 몸과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장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결단력과 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변수 앞에서 완전한 2차 선교여행의 코스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만큼 그는 설교와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였던 것이죠. 바나바가 떠난 그 자리를 디모데가 충실하게 메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떠나면 다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힘이 빠지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셨다가 바울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귀한 동역자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귀한 파트너와의 만남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좋은 동료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사람은 인생의 꽃이 피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만남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실패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일평생 함께 해야 할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때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가장 치욕의 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일평생 함께 가야 할 디모데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열심을 다했는데 실패하셨다면, 길이 막혔다면 그걸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에 실패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 초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에 보면 앞에는 홍해가 드리워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셔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